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주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 해에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8장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와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52문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52문입니다. 제가 선독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합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아간다. 옥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즐기 가지 솟을 때 가지 하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이 끈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들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주 우리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곧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2021년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임을 알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더욱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를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2000년도에 못했던 것을 새로운 해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실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5절 말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아버지 앞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신뢰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2020년 신뢰하고 순종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2021년도에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성과 함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서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히 그리스도에게 명령하는 마리아의 실수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실수를 질책하시면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자기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 주님의 주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사람 중심의 해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출발점으로 하는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데 치명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솔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간청하며 탄원하는 자이지 명령하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청해야 할 신분이지 명령할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그런 잘못된 자세를 책망하시며 교정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기 신분을 기억하며 자기 위치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러러 볼 때,
놀라운 안목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확신과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생각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성경의 강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기적이 충만하신데 예수님에게 충만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 충만함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충만함을 어떻게 나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요한은 바로 그 점을 요한복음에서,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감격과 감탄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고통과 죽음, 미움과 전쟁의 끝이 없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같이 하며 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이 소개해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 절대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원리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채우라 하신즉 채우니 갖다 주라 하심에 주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인들이 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표적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인간의 승리로, 순종으로 드러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인간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편의 행동과 우리 인간 편의 행동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이 원리를 기억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하여 알기를 원한다면 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한편만 행동을 강조하면 잘못된 입장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편의 행동만 기대하게 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한 그러한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의 현실 문제에 집착하여 자기 행동을 앞세우면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주권을 침범하여 회중 앞에서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안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불타오르는 믿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아인들의 충성스러운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에 행동에 두 주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하인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적 사건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이번 표적은 전적으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의 충만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풍성함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행동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이거 해라, 장로님이 저거 해라, 집사님이 이거 하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면 그 살아난 말씀으로 바로 움직이며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곧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원리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충만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원리를 어겼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확신, 자기 열심, 그리스도의 주권을 범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될 때 그런 잘못된 행동들은 또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절대 원리를 어기면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요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다고 내 목숨을 달라, 내게 모든 재산을 달라, 너가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내게 가져와라, 아주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필요한 집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그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그 하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를 하도록 요구하며 주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마리아에게 뜻밖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직접 공수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을까? 아니면 포도주를 많이 담가둔 집에 제자들을 보내서 가져오라 하시면 어땠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마리아에게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하도록,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에 보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일상의 일로 물 길러 나와서 메시아를 만났던 것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호와 우리 주께서 이런 사건을 엘리야 앞에서 행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의 생각을 여호와께서 읽으시고 교종해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그의 사악한 바알을 섬기는 집단을 바람으로 날려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지진이 나서 배교자들을 모조리 삼켜버리기를 원했던 것이고 불이 내려서 가증스러운 죄인들이 다 태워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면서 알려주시고 말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심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강풍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날려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굳어진 이 두꺼운 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보기 싫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모조리 태워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다고 밤에 잘 때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그 말씀이 이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기를 원한다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이 먼저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행동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절대 주권과 또 성도들의 순종, 말씀 앞에 말씀과 순종이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자와 주 앞에 행동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은혜로 아버지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준비되고 예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풍성히 드린 그 손길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가장 크다, 그 전부를 드렸다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으로 드린 손길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욱
이 마음을 다해서 남은 이 일주일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이겨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대로 되이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많고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보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시는 사업 위에 특별히 영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